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제가 왜 자꾸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를 시키냐면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해. 우리의 간절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우리의 간절 못 믿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못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또 이렇게 또 말이 터지셔가지고 저분께 아니라 내만합시다. 열렸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제목 따라해보죠. 가장 아름다운 사역.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울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는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정말로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그 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다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그 겸손했던 모든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다? 언제다? 잘 나갈 때. 못 나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몸이 아파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교만해져요. 또 음식 막 먹어요. 누가 그럴까? 제가 그래요. 조금만 속이 불편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절대하고 양도 절제하고. 근데 속이 좀 편한 것 같잖아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배 터지도록 먹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지난주에 3주년을 축하하면서 여기 특별 찬양을 해주신 그 친구들이 저는 저희 공동체에게 아주 좋은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봄과 같아서 저는 그 잘못하라고 해서 금과 같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봄과 같죠. 하나님의 사랑은 봄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희한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해져 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봄날로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안 하셨다? 후회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될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이 다윗이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부름 갔다가 그곳에서 장수인 골리앗과 한판 싸움을 붙게 됐고 여기에서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동네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데 사울이 이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다윗을 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도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공동체에서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나한테 뭐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은근히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사람이 미워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솔직하시면 미워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언어 공부를 이제 한 달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어를 사용하는 최고의 레벨은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가 생각났어요? 달식 시인이 생각났어요. 이거 최고의 언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시네. 고백하시죠? 우리가 내가 라이벌 되는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굉장히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이 사울처럼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사울이 그 이후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죠. 불순종의 결과로 이미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이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음 세대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자리를 내줄 만한 리더십이 됐다 못했다? 못했어요. 저도 조심해야지만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알아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것도 알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 세대를 자기 자리에 세울 만한 리더십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이 사울이 약간 맛이 간 상태죠. 악신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신이 그를 정당하다 하죠. 맨정신이 되었다가 또 악신이 되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이 되지 못했고 자기의 지금의 그 위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다윗을 그가 미워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안다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계속 뭐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왕이 된다. 이 다윗만 죽이면 나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누구 죽이는데 허비했을까요? 다윗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참 멍청해 보이죠. 근데 저는 이 사울이 나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데 시간 낭비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대상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버지 꼰대 보여주려고. 그건 괜찮다. 그래서 공부가 잘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에너지를 쓰고 뭔가 남보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로 질투를 느끼는 그 사람에게 꼰대 보여주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생을 걸쳐서 다윗 잡으러 다녔어요. 자기가 갖게 된 권력, 자기가 갖게 된 군사력, 자기가 갖게 된 모든 힘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전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질투하는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아무리 용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아직 하나님께서 정말 그 촛불이 꺼져가지만 촛대를 옮기진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뭐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이 대한민국 땅에 더 촛대가 더 활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나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촛대가 계속 옮겨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도 지금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나 그 촛대를 저 끝에서 다시 중앙으로 힘껏 당겨오는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아무리 용을 써도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지만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을 당할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어느 학교에 다윗이 입학하게 되었다? 광야 학교에 다윗이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광야 학교는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마치면 졸업할 수 있다. 끝이 아닌 거죠. 사울이 죽일 수도 없습니다. 사울은 아주 그냥 훌륭한 교관 중에 하나예요.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과목 중에 하나 정도로 쓰임을 받는다. 다윗이 이때부터 결국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 엄청난 힘이 자기를 매일 쫓아다녀요.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닌 내 옆에 어떤 지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못 견뎌야 합니다. 나보다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나보다 조금 더 힘 있는 우리 회사의 과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어저께 제가 그걸 잘 그때를 못 봤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는 것이 오늘 예배의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어저께 서울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쭉 나오셨어요. 교수라는 힘만 가져도 학생들은 반대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이 집중해서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기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일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일주일은 견딜 수 있을까? 내 생명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께 퀴즈입니다. 다윗에게는 위기 때마다 도움을 준 가장 가까운 형제 같은 친구가 있었죠. 누구예요? 야, 연우? 민선이 제주도 바람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항상 다윗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그를 도와준 가까운 형제 같은 친구 요나단이 있다. 근데 친구는 아니에요.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로 따져보면. 사무엘을 여러분 쭉 보시면은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바로 이 다윗이 이 요나단 때문에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한다. 여러분서 제가 이렇게 묵상해봤어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요즘 저희 예준이와 진한이가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둘이 뭐 그런데요. 가면서 중국어로도 이렇게 아는 단어로 얘기도 해보고 영어로도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 이 지루한 시간들을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니까 딴 애들이 하준이 혼자 학원 다니는 것보다 친구 둘이 다니는 게 훨씬 재밌게 하고 친구가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많은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친구 한 명쯤은 있어야죠.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친구 한 명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 가지셨나요? 나는 정말 요나단 같이 정말 내가 위기에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다. 밤 12시에 전화해도 짜증나 끊어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 왜? 지금 어디에 있어? 내가 갈게. 그렇게 나를 위해 위로해주고 책임져줄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골리앗과 싸운 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성경에 보면 사울왕 앞에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바로 다윗이 이 요나단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 앞에 왔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 되었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악으로 붙여버립니다. 안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때부터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로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그 이후부터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줬다. 참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어줄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생명을 지켜줄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퀴즈. 왜일까요? 왜 요나단이 우리 안집사님도 제주도 갔다 오시는데 제주도 가면 좋은가요? 확실히 제주도에 옛날에 귀향을 많이 가서 제주도의 기운이 좀 똑똑한가 봅니다. 똑똑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죠? 요나단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다음에 이어 왕이 될 황태자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잘난 녀석이 나타나서 지금 자기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라이벌이겠죠? 경쟁상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마다 흑기사같이 딱 나타나서 다윗을 계속해서 살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숯불에 있었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이 또입니다. 또 사울을 피해 10광야 숯불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후에 보면 이때도 요나단이 다윗이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다윗 요나단이 다윗이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알아냈다. 아 신기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그런 동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가 지금 또 자기 아버지에게 쫓겨서 이 10광야 숲풀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가 기가 막히게 알게 되고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집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는데 성경에 이 본문에 뭘 하고 왔다고 기록하냐면 여러분 요 다음 절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사역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가서 한 것은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뭐하게 했다? 의지하게 했다. 다른 것 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지금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 상황 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한 일,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선물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무슨 금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에서 뭐 세상에 어떤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수풀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줬던 그 요나단의 선물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우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우정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집사님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 그럼 너는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서로 싸우고 경쟁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준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 이거 착각했어요. 그 에너지로 서로 싸우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서로 비난하는데 이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그 일을 하려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전도 중요하죠.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먼저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고 저는 그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다시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어떤 지체가 생각나? 다정이 얼굴이 막 떠오르네요. 그럼 주일날 다정이를 보면은 어깨 한번 두드려줘요. 다정아 잘 지냈어? 유라야 잘 지냈니?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니까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 마음이 된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된 그 힘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구제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두시고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격려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위로하시죠. 제가 옆에 사람 보시고 제가 당신을 많이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까지 바카스 가지고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마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세 마디 딱 했습니다. 그 말이 다윗에게 위로가 돼요. 첫째는 뭐냐면 진심 섞인 말로 위로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 절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처음에 한 말은 진심 섞인 위로예요. 정말 요나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 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울 거야 라는 말도 있지. 진심 섞인 말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심 섞인 말을 할 때 위로가 뭐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런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는 정말 지쳐있는 친구에게 위로가 된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심 섞인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를 한 후에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 그것도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해줘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왕이 될지도 몰라. 왕이 될 수도 있겠지. 그 말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꼭 너는 왕이 될 거야. 사울의 추격 때문에 때로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좌절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도 긍정적인 미래로 혼내봅시다. 이 잘되려고 그런 말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부모님은 이 꼭 잘되려고 아마 그러면서 혼낼 때 너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지 말고 긍정적인 미래로 혼내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밝은 미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요.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였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힘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의 왕이 될 거야.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요나단도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 다음 왕으로 세운 것을 요나단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는 너 다음에 왕이 될 거야. 아버지도 이거 알고 있어.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힘내. 걱정하지 마. 나는 내 자리 뺏지 않을 거야. 너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나는 이 나라도 좋아. 여러분 다윗도 대단하지만 저는 요나단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나단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죠. 그러나 그가 남겨진 여러분 이 땅에 2인자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2인자가 되기 싫어하는 저 같은 부교역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그래요. 한국에서는 전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탑이 되고 싶어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위에서는 자기보다 잘난 2인자를 두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저는 근데 선교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이 생겨났죠. 그러나 이 요나단은 최소한 그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2인자가 돼도 좋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요나단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는 정말 진짜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의 태도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낙심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시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시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원수였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긍정적으로 미래를 제시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적으로 단짝이 없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정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수님을 친구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 늘 붙어 있기만 하면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혹시 사복음서 묵상하고 계신가요? 우리 싱글리더가 이번에 우리 저기 이름 까먹었네? 오크 밸리 또 1박 2일 수련회 아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독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리고 공공책방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사복음서를 이때 묵상하면서 뭐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난다고 자기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 무시하면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처지고 낙심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고
위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이 사진이 여러분 아시는 사진이죠? 그 감동운동의 제목이 꼴찌 없는 달리기라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아픈 친구잖아요. 그 운동회에서 자기 소원이 한번 1등 해보는 건데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한 번도 1등 못했잖아요. 그래서 6학년 마지막 운동회 때 그 반 친구들이 저 손을 다 잡고 같이 1등으로 꼬링한 그 결과 얘네들이요 에버랜드를 공짜로 다 가거든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에버랜드 1박 2일 초청해가지고 거기 모든 전 놀이기구 타게 해주고 하루 재워주고. 여러분 남을 위로하다 보면 여기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도울 곳을 찾아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비록 그 상대가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살더니 그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힘을 주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친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하고 말씀도 묵상하셔야 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지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진이의 인생 책임집니다. 학교에서 다 왕따시키는 친구를 도와줘.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너네들 그러면 안 되지. 입장 바꿔 생각해. 네가 지금 쟤라면 넌 웃을 수 있니? 그걸 하면서 정말 그 왕따 당하는 아이의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아이들을 설득해서 세우는 그 우진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상상도 못한 자리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눈 감아보실까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